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 10일 되면 선거를 합니다. 선거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정말로 말 폭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폭탄 속에 자세히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의 사실과 다른 페이크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과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전선동, 흑색선전, 마타도어, 유언비어, 막말, 가짜뉴스, 말꼬리 잡기, 낙인 찍기, 억지로 까기, 프레임 씌우기, 이런 것이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날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뉴스를 가지고 본인이 잘 되려고 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결국은 잠시 숨겨져 있지만은 나중에는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시편 12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선전선동, 흑색선전, 마타도어, 유언비어, 막말, 가짜뉴스, 말꼬리 잡기, 낙인 찍기, 억까, 프레임 씌우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의 이 자랑하다는 원어는 가돌입니다. 근데 이 가돌은 영어 성경 보면 proud나 boastful로 나와 있고, 또 한국 성경 사전에 보면 교만하다라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험담이라고 해석합니다. 험담하다, 뒷담화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을요. 그런데 이 험담하는 이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단어는 몇 군데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 있냐면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그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할 때 가돌을 씁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에 큰 악을 행하여, 이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자기가 큰 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다 할 때에 큰 악이라는 것을 가돌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미처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형님 아론이 금으로 금신상 만들죠. 그때 큰 죄를 범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랑하다는 것은, 험담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이 놀 수 있냐면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우상 숭배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무거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의 힘에, 우리 새치 혀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해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설화 사건이라 그러죠. 특히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큰 사건에 휘말리지.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혀를 잘 통솔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 잘못된 혀를 다스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정직과 진리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0번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0번 보여주셨어요. 뭐 신학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10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6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6번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일주일 후입니다. 그리고 현현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처음 주일에는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은 시간이라는 말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두모를 자세히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쌍둥이란 뜻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쌍둥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가 두 명인데 하나는 예수님 제자를 갖고 하나는 아마 세상에 사는 이렇게 쌍둥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여기서 쌍둥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쌍둥이라 영적 쌍둥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두 가지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걸 택할 거냐. 이 도마는 아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을 때도 왔다 갔다 한 것들 세상의 가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도 두 개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두모는 헬라어고요. 원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용하던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트오마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는 라틴어와 같습니다. 라틴어도 토마스입니다.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도마스라고 해요. 중국어는 뒤마라고 합니다. 다마로 한문은 다마로 쓰는데 뒤마로 읽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재미있습니다.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라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도마는 4번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도마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아주 친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은 12명의 제자 중에 마태도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은 이렇게 많이 써주는데 친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안 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번의 현현 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첫 주일날 저녁에 11 제자에게 모여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 주일인 12명의 제자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났어요. 그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과 같이 체험을 얘기하는 사건은
첫날 주일과 오늘 두 번째 주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현현할 때 어떤 그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체험을 사람들이 체험하는 얘기하죠.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도마는 11명이 있었을 때 없었지요. 가버렸지 어디요. 여러분,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면은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고 불신만 있다는 거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같이 다닐 때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소망을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이너서클에서 벗어났을 때는,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온전히 불신만 있었다는 거죠. 불신만 싹 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마만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중에서 벗어났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도마만 11명에 있는 제자들 중에 없어졌냐 하는 거예요. 그것의 답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모도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래. 죽으러 가자 했어요.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지만은 도마에게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생각하기에 내가 제자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가지 않았으니까, 약속시키지 않았으니까 스스로의 자책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정말로 그 모임에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가지 않지요. 그래서 그 이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던 같은 10명의 동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어느 모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지 보았다 그러지 않지요. 보았다는 것은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죠. 많은 교회에 가서도 어땠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 만났다 그러지 친하지 않고 저쪽에서 멀리 보고 이런 사람은 보았다 그러지요. 그런데 보았다 그러는 것은 시각적인 전달을 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요. 눈으로 본 것을 전달해줘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시각적인 전달을 회의적인 질문으로 응답합니다. 시각으로 얘기하는데 회의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료 11명이 봤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봤다. 이 11명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 되겠다는 사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도마가 자기가 죄책감과 좌절감과
이런 자책감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집단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그 집단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끈을 연결돼야지 말씀 있고 소망이 있지, 이 집단을 벗어나면 불신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도마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크리스찬들은 예배 때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만 커진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모여 있을 때 내가 함께하고 그 함께한다는 말씀을 주시겠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봐도 초대교회도 어땠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성전에 모여 있을 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잘 되는 것처럼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읽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에게만 딱 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제자들 내버려 두고 11명의 도마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여러분 평강이 있을 거다. Peace be to you. 이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이 첫 주일을 지나는 그 저녁에도 만났을 때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근심 걱정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은 내 안에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25절에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27절에서 답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25절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도마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답신하십니다. 내 손가락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 거기 있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나다나엘이 딱 납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하지요. 뭐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때의 모습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는 모릅니다. 엎드렸는지 아니면 손을 들었는지. 여러분, 모세가 60만의 사람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때 제일 처음 싸움할 때 아말렉과 싸움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싸움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승리하고 손을 내렸을 때는 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는 항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는 하나님이 길을 내주고 힘을 주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진다는 거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여기서 실제로 원어에 보면은 주는 아닙니다. 원어에 헬라어에 보면은 주가 아니라 쉬로 나와 있습니다. 쉬는 너넌이래. 영어 성경 보면 유라고 나와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당신이라고 해야 주님을 당신과 나지요. 그러나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다르지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고백하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해요. 마르다도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요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도 주는 당신이래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백부장과 그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다. 거기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이후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사건이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물에 내려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건이 있지요.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부 나와 관계없어요. 온전히 성경에서 나와 관계 있는 신앙의 고백은 도마만 신앙의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할 때 공이 올 때 마이볼 해야지 다른 친구들이 안 오지요. 그냥 볼하면 누가 갈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요. 여러분 시편 118편 28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그걸 원래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는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싱이즈 비리빙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은 뭐냐면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경험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돼요. 뭐냐면 싱이즈 비리빙이스 싱잉이라는 거죠. 믿는 것이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비리빙 이즈 싱잉이라는 거죠.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이 이미지했던 것이 인생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된 사람 내가 대통령 되겠다 써놓은 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 생각한 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는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는 그대로 그것을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도 같은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증거로 잡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공하고 번창하고 잘 될 거라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My Lord, my God라는 거죠. 자, 오늘 부활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현현하셔가지고 여섯 번째 도마에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갈 때 그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 가지고 내가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활 신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의심에서 확신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심이 확신으로 갈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게 되고 마이 로드, 마이 가드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갈 때 어땠습니까?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러 가지요. 죽이러 가지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예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장 8절에 고백하지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내게도 보여주셨다. 내가 날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와 다른 삶은 산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죠. 이 예배를 떠나면은 말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불신만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셀프 신앙 고백.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셀프라 그러죠. 그건 뭡니까? 본인이 가서 떠와야 되고 본인이 가서 해야 되죠. 신앙도 내 고백이 중요한 거래. 옆에 사람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고백, 마이 로드, 마이 가드,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elieving is seeing, 믿고 보는 믿음이라는 거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믿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어야 할지. 우리가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로마서에 씁니다.
뭐라고?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나 더 했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는 거죠.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눈사람을 겨울철에 만들 때 처음에는 눈사람 굴리기가 어렵지만은 눈사람이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더 금방 만들지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도마의 부활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삶에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1년 1생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